로마 숫자 2번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말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A번, B번, C번 있죠. A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신약 희년에 관한 요엘서의 예언과 그 성취에는 두 방면이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 영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에 도달하시고 모든 것을 획득하신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자, 이것이 A번이고, C번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음이고, B번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음이고, C번은 주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말함입니다. A번, 주님의 이름을 부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이고 그 영은 주님의 인격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고 볼 때 우리는 그 영을 받는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한 긴 각주가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떠올려셔야 할 말씀 구절과 각주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주님의 이름에 대한 긴 각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개요의 부분은 이 각주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신약 안에 관한 요엘의 예언과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에 도달하시고 모든 것을 획득하신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안의 주요 실행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부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위에라는 말과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들을 수 있게 심지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다. 아멘. 심지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2장 17절부터 인용된 요엘의 예언의 결론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결과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다. 아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복음의 복인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영은 우리에게 호흡과 생수가 되신 주님 자신이다. 우리는 호흡이신 주님을 들이마시고 생수이신 그분을 마시려면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한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호흡하는 것임을 가리키고, 이사야서 12장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마시는 것임을 가리킨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믿은 후에도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부르고 호흡하고 마실 때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경배를 그분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는 것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놀라운 세 가지 각주입니다. 이것과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인격을 가리킨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각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노르체 형제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승리한 이름,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 이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분리해서 사도행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다만 어떠한 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실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역사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이름이 저를 부축해주고, 저를 지켜주고, 저에게 힘을 주고, 저에게 능력을 주고,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65장을 언급하셨습니다. 바버 자매님이 마가렛 바버 자매님이 지으신 찬송입니다. 제가 찬송을 잘 부르며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아주 심각한 음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능력의 이름 그 속으로 피하네 높이에 올려 찬양하세. 승리의 이름 예수, 축복의 주, 능력의 구주, 내 모든 필요 채워. 주님의 이름 호흡함이 참 생명을 마심일세. 영광스러운 능력의 이름 천지가 다 선포하네.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이름 향기 알 수 있네. 예수 소중한 이름 고통 속의 향기요. 그 이름은 능력의 칼, 이로 이기며 사네. 자, 여기에 아까도 읽었듯이 이 부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위에라는 말과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뜻은 들을 수 있게 심지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스러운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1932년에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철저한 교통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 8월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너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너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은 나에게 참된 위기였다. 그 다음날 나는 기도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산으로 올라갔다. 나는 아침 일찍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내 안에 잘못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죽어있고 약하고 수년간 한 혼도 당신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거대한 민물처럼 넘쳐 흘렀다. 나는 내가 죄악되며 더럽고 반역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을 나는 묘사할 수 없다. 나는 단지 땅에 엎드려 주님께 말했다.
주님, 나는 죄악됩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죄악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 자백할 때 눈물이 내 얼굴에 흘러내렸다. 후에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 나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때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이었는지 땅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로부터 7개월 이상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산으로 올라갔다. 매일매일 나는 살아있는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집회소에 찾아가셔서 아니면 정말 크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어떤 산이라든가 들에 찾아가셔서 아니면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정말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여전히 죽어있고 약하고 수년간 한 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부르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너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질문이 되고 참된 위기의식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과 철저한 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철저한 교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시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길 안으로 이끌려지게 될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빛비춤이 있을 것입니다. B번입니다.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겪는다. 그 이름 곧 사람에게 모욕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은 참된 영예이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이죠.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때린 다음에 사도들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석방해 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여기에 모욕당하기에 합당한 사람, 수치당하기에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 곧 사람들이 모욕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예수라는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욕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해 모욕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 우리가 가끔씩 서울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가끔씩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아무도 여러분을 때리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모욕당하고 수치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모욕당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참된 영예입니다. 아멘. 10번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함으로써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를 수행한다. 이 이름은 인격과 일에 있어서 주님의 존재 전체를 표현한다. 자, 10번 B번 한번 다시 보겠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만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단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단체, 회사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어떤 단체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바로 말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를 참되게 분별된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지켜준다고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었습니다. 또한 그러할 때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함으로써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를 수행한다. 이 이름은 인격과 일에 있어서 주님의 존재 전체를 표현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제1차 전국 전 성도 운전 개하는 훈련 메시지 2번에 대해서 랑의 형제님이 교통하여 주셨는데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존재를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신성한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은 우리가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주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가 그분의 공동왕들이 될지, 누가 다음 1000년을 어둠의 영역에서 보내야 할지를 분명하게 밝히실 것입니다. 그 기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훈련받을 것이며 점차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익한 말, 이제 교회 생활과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무익한 말들이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낼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카톡을 보낼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단체 카톡방에 있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를 비추기 시작했을 때 저를 심판했고 유죄 판결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저를 깨우셨습니다. 마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구절은 너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무익한 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에 있는 주님의 회복의 여러 방면들에 관하여 말했던 모든 말들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날 사이에 여러분은 주님께 겸허히 나아가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모든 무익한 말들을 깨끗이 처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반복하여 읽고 있음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들에 대하여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말했는지, 왜 말했는지, 왜 그런 이메일들을, 카톡들을 보냈는지, 왜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배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주님, 당신이 심판대에서 처리하실 만한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저에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처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런 말들을 했다. 너는 나와 한 영, 즉 연합된 영 안에 있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이제 나는 그것들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말할 때 나와 하나였다. 그러므로 그런 종류의 말들은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죄에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읽으며 첨언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 각 상황 가운데 말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핏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이 의롭다고 판결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연합된 영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이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입니까? 심판대 앞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은 죄 있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내 모든 말을 기록했다. 너는 그 말들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내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분명 주님께서 이 말은 죄에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지 않습니까? 너의 말은 이제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앞에 제시합니다. 이렇게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약의 몇몇 구절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한 형제를 주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대신 말하여라. 만일 내가 가서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나의 인도를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길 원하는 것을 내가 신실하게 말한다면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는 결백하다. 나는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한 말에 신실했다. 자, 이것이 랑형제님의 교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말에 있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이 이름은 인격과 일에 있어서 주님의 존재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숫자 4번의 말씀을 조금만 먼저 읽어 보겠는데, 로마 숫자 5번이죠. 뭔가 5번입니다. 자, 우리는 사역의 말씀의 사역에 의해 하늘에 속한 생명과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안으로 나누어 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강화되어 이 땅에서 그들의 하늘에 속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게 한다. 자,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사역, 우리는 말씀의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역합니다. 말씀을 분배합니다. 신성한 생명의 분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 안에 하늘에 속한 생명과 능력이 계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과 죽음을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 생명과 빛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기쁨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줍니까? 아멘. 우리의 말이 항상 사람들에게
우리 어린 양들에게, 형제자님들에게, 우리 복음 친구들에게 하늘에 속한 생명과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안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강화되어 갑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죽어갑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독을 주입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우리와 함께 잠깐 5분, 10분 대화할 때, 심지어 그 말들이 꼭 성경 말씀, 꼭 이렇게 우리가 회복안의 책들에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 다만 그들에게 부드럽게 안부를 묻고 그의 생활을 묻고 그와 함께 짧게 누린 것들을 함께 교통할 때, 그러할 때 그들 안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이 전달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그들의 하늘에 속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강화되고 그리스도를 살게 합니까? 아멘. 우리의 말씀에 살게 있어서 항상 빛비춤이 있기 원합니다. 항상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2번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